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둘, 셋. 행복하세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한강교회 주보에 나오지 않는 별책 부록 성도의 삶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현일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궁금했던 거 많이 풀렸 줄 믿는데 박현일 목사님이 지목하고 가신 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건 목사님의 가족입니다. 환영합니다. 갈 때는 분명히 둘이었는데 셋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볼 때는 넷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도 듭니다.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교회에 있었던 이건 목사이고요. 이게 저희 안에 이제 최미연 사모입니다. 그 뒤에는요, 그때 함께 있었던 우리 소리, 이제 소리가 초등학생 되었고요. 정말 많이 컸어요. 네, 우리 아들 같았던 딸, 우리 청이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갈 때는 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셋이었죠. 뱃속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산이 이산, 우리 이제 4살인 아이가 우리 이제 있어서 우리 총 5명이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사모님 사실은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 더 기분이 좋았어요. 제 기억에도 목사님은 성실함이, 그 사모님은 시원시원했어요. 그래서 참 사모님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타민 같은 역할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모님도 한번 마이크 잡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미연 사모입니다. 청이도 한번 해줄래요? 청이도 소리. 소리. 부끄러워요. 이렇게 귀한 자녀들과 함께 제가 한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조금 있다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먼저 이건 목사님이 한강교회에서 사역했던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목사님 사역을 우리 잠깐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귀한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현재 인천 한신성결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가면서부터 이제 청년회 사역 맡고요. 그리고 교구 사역 맡고 그렇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네. 한경교회에 계신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혹시 기억이 남는 거? 3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다 기억 난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인데요. 되게 많은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교회 4년보다 더 많은 기억이 있는 곳이 한강교회가 아닌가. 네. 가장 기억 남았던 건 아무래도 학생들과의 사역이 아니었을까. 사역이라기보다는 학생들과의 그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과 같이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요. 토요일 날 모임을 하다가 모임을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일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모임이 예배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아이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때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참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 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면 아마 재혁이. 네. 지금 재혁이가 이 영상도 편집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그때만 해도 아마 재혁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맞아요. 가만히 있고, 근데 되게 특이한 건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고 할 거 다 하는 그러한 재혁이었는데, 언젠가 한번 찬양대회 때, 노가바 찬양대회 때 센터에 세웠더니 애가 변하더라고요. 그 뒤로 막 센터를 좋아하고, 한 번은 수련회 가서 이제 불타오르네 무대에 한번 올라간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잘 추는 친구가 있어서 재혁이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막 재혁이의 혼을 불사르는 그러한 안무를 본 적도 있고요. 재혁이를 갖다 초야에 묻혀 있던 재혁이를 갖다 끄집어낸 게 그럼 이 목사님이었네요. 아니죠. 그래요. 아무튼 잘 학생의 사역을 해주셨고, 한강교회에서 혹시 그 목회 과정 중에 배웠던 거 뭐가 있나요? 한강교회가 사실 목회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파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과 학생들과 그런 것들만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처음 전담을 시작하면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운전도 여기서 처음 했고요. 그렇죠. 네, 목사님께 참 죄송하지만 목사님께서 신방 때 운전을 직접 하시고 주차할 때 답답해서 목사님 갑자기 내리라고도 하시고 네,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했던 것들 중에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거랄까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시켜주셨던 거.
설교. 네,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시켜주셨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구역을 맡겨주셨던 거. 처음에 사실 구역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운전만 하고 그 구역 예배서만 읽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배서를 제가 직접 쳤지만 음. 그걸 다시 설교가 되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야 됐고, 그때 맡았던 구역이 마르다 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안영숙 권사님이 구역장이셨고요. 네. 그리고 송옥순 권사님 계셨고요. 송옥순 권사님 계셨고, 김영식 권사님 계셨고요. 김영식 권사, 그리고 임윤신 집사님까지 예. 계셨습니다. 전혀 다른 네 분이 다 다른 네 분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고, 되게 그 시간이 되게 즐겁고 재밌었어요. 한 가지 좀 죄송했던 거는 저희가 처음에 살 때 6층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송옥순 권사님 6층까지 걸어 올라오셨던. 영동 아파트 6층을. 네. 너무 죄송스러웠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자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도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교구를 맡고 있는데, 가서 똑같이 성도님들을 대할 수 있고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성도님들 모시고 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 그때 그 마르다 구역에 했던 그 모습대로 했더니 교구 사역이 그거더라고요. 그땐 사실 구역만 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교구 사역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목양이죠, 목양. 그렇죠. 그렇게까지 되나요? 크게 보면 이제 목양이 되는 거고, 예. 그 한강교회 있었을 때 힘들었던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가을만 되면 딱 이때쯤 되면은 화분을 들고 3층으로 올렸던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늘 말씀하셨죠. 엘리베이터를 만들 거다. 맞아요.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놓고 지금은 하고 있고요. 저는 엘리베이터 계획만 보고 갔습니다. 아, 그랬나요? 목사님께서 그리시던 어. 여기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고 음. 이 공간을 이렇게 쓸 거고 음.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전 떠났죠. 사실 그거는 그냥 힘들긴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힘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때 목사님 그러면 정말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정말 힘들었던 거는요. 힘들다기보다는 되게 부담스러웠다라고 그쵸. 할까요? 부담스러웠던 거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하던 설교. 네. 학생의 예배를 드리고 학생의 설교를 하지만 사실 학생의 설교는 되게 짧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말만 제가 전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배단위 예배는 젊은 집사님들을 위한 설교였고, 그렇죠. 저녁 예배는 또한 나이 있으신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였고, 그러니까 이미 서로 다른 두 가지 설교를 매주 했습니다. 그때는 박현일 전도사님이죠. 지금 박현일 목사님 되셨는데 둘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키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길게 하는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20분 설교도 못해서 15분 만에 설교 끝냈던 적도 있고요. 일단 말을 길게 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걸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거의 설교를 하는 동안 매주 화요일날 밤을 샜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밤을 새던가 수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잠을 못 자든가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했던 거는 되게 저에게 살과 뼈와 살이 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갖다 이제 맡겼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내 목회에 있어서 부목사 때 대예배 설교는 담임 목사님 하시지만 수요 예배라든지 오후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공예배 설교를 제가 해본 경험이 없다가 7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단독 목회를 나가니까 주일 낮 설교, 오후 설교, 수요 예배,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설교를 갖다 혼자 다 하려고 보니까 정말 머리가 훈련을 못 받았다는 게 뼈저리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요 예배 정도는 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좀 교육자들이 훈련받는 과정, 그리고 조금은 표현이 와일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거긴 하지만 그 진정성, 그런 의미로 가지고 수요 예배를 교육자들한테 좀 많이 맡겼었죠. 네,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땐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여주에서 좋았던 점.
여주에서 좋았던 점은 일단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 사실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셨었잖아요. 구역 모임도 기관 모임도 되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힘들죠. 그분들 모으는 것도 힘들고 그쵸.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되게 힘들었지만 그렇게 모이면서 그 안에서 되게 뭐랄까 사랑, 나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크지만 또 그 안에서 가족 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요. 서로 아껴주는 모습도 되게 많이 경험했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교회 밖에서는 이제 여주라는 동네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주. 네. 인천에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요. 건물만 있고요. 차만 있고요. 또 오면서 지금 되게 높게 KCC 예. 제가 갈 때 그때 막 이제 없었죠. 공사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오다 보니까 그 건물만 너무 높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게 되게 작아질 정도로. 맞아요. 하지만 네, 인천 갔더니 다 그런 건물들만 있어서 삭막하거든요. 저희 처음 갔을 때 이제 11월 달에 갔더니 너무 삭막한 거예요. 낙엽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여주에 있을 때는 사실 그런 걸 못 느꼈었어요. 그죠. 조금만 나가도 놀 수 있고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맞아요. 여주가 참 살기 좋은 동네예요. 이제 사적인 질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최면 전도사님이었죠. 그 사모님과 함께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소리가 8살이니까요. 지금 한 9년 됐습니다. 9년. 네. 아무래도 내년에 이벤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사모님은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코로나가 사라지겠죠. 네. 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없애 주셔서 네. 이벤트를 그러면은 하셔야 될 뭔가라도 어디 놀러 간다던가. 예. 지금까지 사실 제대로 놀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아까 그 산이, 청이, 네, 소리. 소리. 네. 넷째 계획은 없나요? 넷째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혹시 내년 10주년 괜찮습니다. 셋만 열심히 키우는 걸로. 그래요. 궁금한 게 네.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원래는 그냥 학교 친구였어요. 그냥 친구? 20살 때부터 음. 학기 초,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부터 1학기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제 친구들 같이 저녁에 기도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 같이 기도 모임 멤버였고, 맨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막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막 그렇게 지내던 친구였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잠시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그 이후로 계속 친구였죠. 친구로 계속 지내다 다시 만났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내는 중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얘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살 때부터 만나가지고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20살 때부터 만나서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결혼했거든요. 28에 결혼했죠. 28에. 네. 프로포즈는 누가 했어요? 프로포즈요. 내년쯤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10주년 기념으로? 10주년 기념으로. 내년에? 네. 아니 프로포즈 없이 그냥 이제 다시 대학원 때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처음부터 둘이서 했던 게 결혼할 걸로 사귀자라고 서로 둘이 이야기를 했고 사귀기 전에 정말 우리가 사귀어서 결혼해도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커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프로포즈를 생각 없이 그냥 아니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란 말은 누가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닐걸요? 최미연 사모님이 일로 와 결혼하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까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야. 근데 그 최미연 사모님이 그때 이제 초등부를 맡아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밀리터리 룩을 입고 와서 으쌰 하면서 이렇게 찬양 불렀던 게 기억나는데 분명히 프로포즈도 그 이 목사님보다는 최미연 사모님이 먼저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의 어떤 점이 목사님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저에 대해 저와 저희 아내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정반대에 있습니다. 제가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면 저희 아내는 되게 활발하고 액티브하고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좀 잘 못한다라면 저희 아내는 서슴없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좀 다른 성향, 다른 성향이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끌렸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둘이 그렇게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오래 동반자가 된다는 거는 그건 참 적합한 커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되게 그런데요. 또 같은 기질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같아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외부에서는 이제 되게 활발하고 쾌활하고 이런 유쾌한 그런 모습인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저처럼 되게 조용히 가만히 있고 네, 그런 성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그 처음에 이제 면접 보러 왔을 때 뭐 질문을 제가 몇 가지 한 다음에 두 분을 향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사모님 혹시 뭐 사택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거 질문하라고 했을 때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질문한 게 기억나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갑자기 내가 질문했는데 갑자기 다리를 모으고 허리를 세우면서 제 목회는요 그러면서 대답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전도사님 사모한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면접 본 케이스는 저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게 사실은 이건 목사님도 굉장히 좋았어요. 성실했고 뭐 정말 뭐든지 가리지 않고 일을 감당해 줬던 게 너무 감사했고 근데 사모님도 굉장히 좋았던 게 가리지 않았어요. 일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서울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면 같이 가게 됐는데 선뜻 같이 가는 모습도 좋았고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딱 이때쯤에 가을에 김장을 할 때 사모님이 배가 이만큼 나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산이를 품고 있을까요? 산인가 청인가를 품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만삭 때였어요. 거의. 근데 와서 김장을 같이 하는 모습 보면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저러다 애 낳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참 멋져 보였어요. 그런 사모님을 둔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네 아이들이 나오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소리가 유튜브를 보다가 핸드폰에 이제 아이들이 유튜브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더니 저한테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아빠 우리도 유튜브를 하자. 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소리가 아빠랑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자. 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촬영도 제가 해야 되고, 기획도 제가 해야 되고, 편집도 제가 해야 되고, 출연만 애들이 하지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고 와서 그 쉬는 시간을 또 아이들과 또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아이들과 노는 걸 넘어서 이건 일이더라고요. 처음 생각은. 그렇죠. 네, 영상 편집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한 6개월 전까지 했는데요.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밖에 못 나가고 또 못 나가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재 고갈이랄까?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할 수뿐이 없더라고요. 새로운 걸 해야 된다라는 게 그걸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여전히 소리는 저한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줬는데 네. 이 세 자녀 아이들의 성격이 어때요? 좀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소리는 저 같으면서 저희 아내 같습니다. 무슨? 되게 어렵죠. 예. 저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예. 저의 아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와일드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어쨌든 저와 저의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어. 저와 저의 아내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나가서 되게 쾌활하게 막 먼저 뭐 하려 그러고 막 그런 성격 갖고 좋은 있고요. 성격이네. 청이 같은 경우는 아마 성도님들 기억에는 되게 아들 같은 딸이었는데 이제 진정한 딸이 되어서 가지고 여우처럼 행동을 합니다. 걷다가 좀 힘들다. 그러면 아빠 나 졸려. 안아요. 도착하면 그때 눈을 떠요. 야. 얘가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 눈 떠서 청아 계속 자야지 안 잘 거야 하고서 뛰어놉니다. 네. 오. 여우 같은 딸. 산이는 산이는 영상에서 잠깐 보셨을 인사할 때 보셨듯이 되게 개구지게 생겼잖아요. 말 그대로 개구장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말을 정확하게 못하고 말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개구장이에요. 아나무인이죠. 목사님이 이제 목회 시추받고 전도사 생활부터 몇 년 된 거죠? 제가 201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10년 됐네요. 11년이랄까요? 11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달려갈 시간들이 한 40년, 30년? 꽤 아직 많이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죠. 그러면 혹시 목회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일까? 아마 저희 아내랑 사귀면서부터 둘이 서로 사명 선언문을 만들자. 사명 선언문. 네. 좋네요. 사명 선언문.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예. 저는 되게 강요에 의해서 그럴 줄 시작하게 알았어요. 되게 고민하고 나의 사명 선언문은 무엇일까? 평생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명 선언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또한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보면 전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한강교회 올 때도 갑자기 저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면접 보러 오는데 그렇게 편하게 입고 오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네, 그때 되게 당황했어요, 정말. 저도 저도 되게 죄송했습니다. 소리를 갖다 이렇게 안고 왔죠, 그때. 그때 아마 그때도 차 잘못 타가지고 딴 데 있는데 내가 데리러 가서 데리고 왔죠. 신력사 뒤편까지. 그때 어떻게 왔냐면요. 그때도 명절이었거든요. 맞아요. 설 아니다. 연말이었죠. 연말에 이제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강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더라. 그래서 목사님에게 통화를 했더니 제천에 있는데 그럼 들려라라고 하셔서 맞아요. 되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입고 여기에 코트 하나 걸치고 맞아요. 여주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주 터미널 택시 타고 오다가 엉뚱한 데 내려서 목사님이 데리러 오셨죠. 맞아요. 신력사 뒤편 쪽 어디 골목에서 제가 픽업해가지고 다시 와. 그리고 와서 뭐 이야기 나눌 때 참 좋았고 사모님의 돌발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게 통통 튀는 커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 있는 교회 갈 때도 그냥 정말 예기치 않게 전 지방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갑자기 인천을 추천해 주셔서 인천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다음 사역지를 언제 옮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저는 예상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큰 교회 가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직접적으로 이제 중소형 교회에서 이제 또 느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아마 추천했었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좌충우돌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나를 잡아줬던 말씀, 내게 힘이 된 인생 말씀 뭐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늘 외우고 있던 말씀인데요.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을 마무리 짓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뭐 누가 성경을 읽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찬양팀 드럼에 그 말씀 성경 구절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늘 보면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그렇지 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강교회에서
아마 제가 찬양을 제일 못했을 거예요.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른 전도사님들이 너무 잘해서 그렇죠. 네. 비교적 잘했죠. 비교적 잘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요. 솔직히 입으로 부르는 찬양만 찬양이 아닌 것처럼 맞아요. 삶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 그것들이 찬양이 되는 것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맞아요. 평생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죠. 네. 여주에서 이제 3년 살면서 뭐 여러 음식점들 다녔을 텐데 네. 어느 음식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던가요? 여주에서 먹었던 음식점 중에요. 사실 많은 음식점은 다니지 못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음식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밥이었어요? 거의 집밥이었고요. 또 아이도 있었으니까 하기야. 네. 아무래도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제일 무난했고요. 어, 그때 애들이 어려서 나가서 뭔가 아이들 입맛에 맞춘다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가기도 힘들었고. 네. 그 아이들 다 데려가 봐야 먹을 수 있는 건 돈가스였을까요? 야, 6층에서 그 아이들 데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걸 계산하면 힘들었겠네요, 정말. 그래도 그때는 한 명이어서. 지금 있는 사택은 어디예요? 지금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고요. 3.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2층이 당회실이어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어요. 목사님 아래 계시는데. 아니요. 주일만 쓰는 당회실이어서 마음껏 뛰어놀고요. 네. 그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기억에 남는 식당이 어디 있을까? 사실 이 영상 찍기 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다 사라졌더라고요.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구나. 많은 음식점이 다 사라졌는데 지금 갑자기 드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여주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랑 같이 이천 쪽으로 가다가 김치찌개였을 두부 들어간 김치찌개찜? 대신. 네네 대신. 대신. 설마 거기도 사라졌나요? 아니요, 거긴 있어요. 단골집. 네 거기가 문득 생각났어요. 사태찌개. 네네. 거기 맛있죠. 거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 너무 잘 돼가지고 터미널 여기 병원 쪽에다가 아들렛도 냈어요. 그때도 아마 되게 맵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맛있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다행이네요. 드디어 안 사라진 걸 찾았어요. 거기 맛있어요. 아이들하고 갔던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가정 사역도 물론 중요하니까 그 사역 가운데서 좀 의미 있었던 시간들 어디가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아이 셋을 데리고 갔던 여행지는 사실 셋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본 적이 거의 없고요. 왜냐면 셋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산이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아팠었기 때문에 같이 산 지는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됐을까요? 할머니가 2년 정도 데리고 그쵸.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는데요. 둘보다는 셋을 다 데리고 갔던 여행지를 찾으라고 하면은 올 초에 갔던 홍천이 제일 생각나고요. 홍천. 사실 홍천 가면서 되게 아이들이 원했어요. 이것도 유튜브를 아이들이 참 보면 힘들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소리가 풀빌라 가서 좀 놀고 싶다. 뭐 거창한 풀빌라는 아니고 그 펜션 안에 수영장 같이 딸려 있는 외부 수영장 말고 내부 수영장 있는 그런 데 가자라고 해서 한번 갔었는데요. 정말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간식 먹고 자기 전까지 수영하고 위에 올라가 2층이었는데 2층 올라가니까 이제 장난감도 있고 장난감 놀고 밤 늦게 막 영화까지 보면서 놀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알파카 랜드를 갔습니다. 알파카 랜드 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알파카 애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요? 소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알파카 좀 만지고 했는데 청이는 살짝 도망다니고요. 산이는 아예 울어버렸습니다. 알파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겁났겠네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청이가 알파카는 무서운데 알파카 산책하기를 꼭 해야 된다고 비싼 돈 주고 알파카를 산책하기를 했는데 청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알파카가 이제 밥 시간 돼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씨름했던.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알파카도 있고 여러 동물도 많이 보고 체험도 하고 되게 그 여행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좋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앉히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죠. 어떻게 할까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도님들을 앉힐까 아니면은 다른 청년들을 앉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요. 한강교회에 있는 3년 동안 그래도 제일 기억 남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다 청년이 됐기 때문에 다 청년이지만 그 중에 한 명 고르자면 이제 현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윤현지. 네, 윤현지. 오, 제가 되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요? 처음에 와서 이제 학생의 찬양팀 했잖아요. 찬양은 모르는데 현지가 항상 건반 치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제가 연습을 했죠.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현지가 연습도 시켜주고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현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음번에는 이 자리에 현지를 좀 초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사역을 해줬고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한켠에 좀 미안한 감도 있는 마음도 있는 좋은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한 아이들 보니까 마음도 뿌듯하고요. 아무튼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역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교회 여러분,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 좀 잘 챙겨주시고요. 감기 들지 않도록 더 많이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때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